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받으셨겠지만은 왜 받으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세례받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를 씻음받는 물세례예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세례를 받았냐 이게? 더군다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세례를 베푸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냐 이게. 먼저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물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뭐 하시리니?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다 얘기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잘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아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요, 인류의 구원의 주요. 그 자기는 죄인이요. 자기는 죄인이고 또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다가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하다가 떠나야 될 사람인 것뿐이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거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이건 아니죠. 내가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 받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허락하라 이거야. 허락하라 이거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모든 의, 이게 하나님의 의겠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말씀 듣고 정말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한 의의가 뭐냐 그렇게 찾을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도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로마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 중에 의인은 없죠. 다 죄인이지 뭐.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될 죄인들이요. 다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다 받아야 될 죄인들이요. 그러나 한 분만은 아니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우린 다 세례를 받아야 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본이 되셔가지고 본이 되셔서 사람은 누구나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이 되시기에 세례를 받았다. 그래야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야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 것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는데 모든 의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의는 또 뭘까?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비둘기같이? 그럼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뭐가 임하실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 이거요. 보라,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이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우리도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들어 38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면 예수님께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이 생명의 샘물이 터져서 강물처럼 솟아난다. 막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겨.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막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새로워져서 용감하게 내가 이걸 돌파하고 이기리라.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해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할 때 막 살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고
나를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막 살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럴 때 그런 게 언제 그랬다냐고 막 용감하게 일어나서 이 길이라는 막 생명의 강이 이 배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속에 생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뒤를 보면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니.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믿음 생활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막 신나고 행복하고 겁도 없고 막 용감해지고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같고 말이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막 교회 일이라면 그냥 뭐 만사를 물리치고 말이야.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냥 좋고 기쁘고 누가 길 가다가 힐찍힐찍 웃으니까 쟤는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가 봐. 어? 그냥 우리가 예수한테 미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말이야. 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에베소 1장 13절 뒤를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보면 말입니다.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말이에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거기 구원의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이제 예수님 때 죄에서 용서 받았어. 난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런 구원의 확신들이 막 생기게 되게.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으니까 난 정말 천국 갈 줄로 믿어. 이런 확신들이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그런 확신들이 또 생긴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뒤로 27절 앞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니. 또 이 성령 역사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이 다 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길 거고 쫙쫙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 생각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까박까박 해가지고요, 어떤 젊은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요즘에 막 까박까박해. 뭐 손닦이를 시계 벗어놓고 돌아서면 시계를 어디다 벗어놓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집에서 찾고 교회에서 찾고 난리가 나.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저도 까박까박해요. 그러더라.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 다 생각나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끼리 끝내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뒤를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막 용기도 생기고 담대하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도 주시는데 뭘 안 주실 거예요. 이런 확신들이 생기니까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 용감해져. 그냥 조그만 일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이게 막 조심해야 돼. 요즘 코로나니까 코로나 때 어떻게 해? 계룡시에 코로나 돌았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지? 우리 애 유치원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우리 교회 어린이집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불안. 하나도 그런 거 없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벌벌 떨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끼치느니 나의 평강을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나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우리 예수님처럼 이기는 믿음이 생긴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딱 가리네. 딱 가려. 사도행전 1장 4절 드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기다려라. 그리고는 1장 5절 드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 몇 날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뒤를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제자들, 또 따랐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생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었더니.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지, 성령 세례 받는다고 그랬지, 오로지 더불어 기도했다 이거요. 그랬더니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르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겁이 나서 숨어서 예수님 해친 사람들이 무서워서 절절매던 사람들이 뛰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해 주다,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사망도 이기게 해주셨다, 그냥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뒤집히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술 취했나 봐.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아니지, 저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성령 역사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막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들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인류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돼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도 보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시려고 말이에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 성령의 역사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가 뭘까? 그 두 번째가 본문 17절이요. 17절을 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두 번째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신앙 고백하는 거, 믿고 고백하는 거, 이게 세례를 받은 다음서부터 생겨지는 일 중에 하나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아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 왜 대답이 없으신 분은 뭐 하는 건가? 맞아요, 맞아. 베드로가 아주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이름, 원래 이름이니까, 내가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날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다 지옥 가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신나는 일이지.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구원해주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주고 하나님 아들에게 믿어지는 건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성령 역사 속에 교회를 세워지면 그 교회 교인들은 뭐라니? 예수님 구원해주어 살아계 하나님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살아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만 뻥 동그랗게 했다가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원해줘 살아계 하나님만 딱 고백하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 여러분을 말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이 죽음의 권세도 우리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 신앙생활하면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구원해주고 살 하나에 꽉 잡고 있으면 어떤 사탄 권세가 오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이 딱 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다 보면 부끄러운 거 많지, 허물도 많지, 은근히 죄도 좀 짓기도 했지,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해주고 하나님 꽉 믿고 있으면 어떤 권세도 우리 영혼을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줄을 꼭 붙고 구원의 줄을 꼭 잡고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 오늘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영안이 열려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거요.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님 생각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나를 구원하신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다 하나가 됩시다. 아는 일도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루는 길로 향해서 앞으로 전진 돌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주님 사랑받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사 참된 것을 행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요. 예수님 닮는 길을 가다가 그는 머리요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축복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의 구원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둠의 권세, 사악 권세도 침범했다가도 다 예수 이름 물리치고 이겨내고 승리해서 우리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입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정말 삶의 의욕이 넘쳐서 이 세상의 절망의 권세, 죽음에 이르는 권세를 다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